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스스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이 계속 아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아파요. 막 너무 무겁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딘 칼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진짜 찔러요. 골수를 찌르는 듯 뼈를 찔러 능력 있는 말씀이 막 죄가 드러나고 두렵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목사로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하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죽은 하나님이면 뭐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악함을, 나약함을, 불순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나로 통해서 생명의 빛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이 아름다운 진리의 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 의로운 빛으로 비춰지고 변화시켜 그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철저하게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 계속 아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실 때마다 아프시고 이제 믿음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바로 눈을 뜬 것이고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배자로 오늘도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경각심이 있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지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기독신자들은 처음부터 철두철미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어요. 누구를 내가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하면서부터,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완전히 어제하고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인 히브리 기독신자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제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야, 이것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신자, 유대 신자들은, 기독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은.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신앙생활이 너무 바르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너무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셔. 미쁘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게 된 우리의 믿음의 도리,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 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잡고 가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지금 이 사람들이 잡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저분이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모욕과 멸시,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믿으라는,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의 죄가 거기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 과거에 예전에 나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묻히셨을 때 나도 죽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나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신앙을, 예수님을 믿기 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따뜻해요, 사랑이 많아요, 행복해요 하면 힘든 일 있죠?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할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신앙,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서부터 알고 받고 믿게 고백하게 해주는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셔서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싶어.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걸 깨닫고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데 아직도 안 놨어. 근데 세상에 그 유혹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처럼 같이 죄를 저지르고 싶고, 같이 해대고 싶고,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속이고 싶고, 같이 훔치고 싶고, 같이 짓밟고 싶고, 막 이런 유혹들이 막 일어나고 힘들고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죽겠어. 그 흔들려, 사람들이.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라고,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이, 신앙의 출발이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 예화를 준비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면요, 예화를 찾아서 준비한 것은 지금 읽는 거예요. 로마의 금투사인 텔리마쿠스는, 금투사, 싸우는 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칼로 가지고 싸우는 사람,
죽일 때까지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검투사라고 하잖아요. 검투사가 이름이 텔리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휘두른 칼에 찔러 죽어가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어제까지는 기뻐했던 사람이래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그래서 텔리마쿠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때는 그냥 이 성전에 한번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출발이 완전히 다른 선상에서는 완전히 어제와 다른 삶을 출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금투 경기를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걸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걸 통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내가 아주 뛰어난 금투사라.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금투장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랑무도한 금투 경기를 끝낼지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자랑무도한 금투 경기를 끝낼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대요. 사람들이 비웃으며 일단 이 예화에 나오는 대로 이내 그를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랑무도한 금투 경기를 끝낼지어다.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던 금투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 후 로마에서 금투 경기가 사라졌다고 한다.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찾아서, 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금투 경기를 끝냈구나. 이게 진짜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아마 진짜이기를 바라는데, 간혹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예화는 제가 찾아보면 진짜가 아니야. 목사님도 착각한 그런 예화를 하기도 하고, 나도 내가 했던 그 예화를 통해서, 예화집을 통해서 봤던 게 그게 진실일까에 대해서 그걸 점검을 안 해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영어로 검색을 했더니 나왔어요. 이 성자 텔레마쿠스 또한 엘리마쿠스라고 하는, 엘리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가 영어로 된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번역해서. 교회 역사가 데오도레에 따르면 로마 원형 극장에서 금투사 싸움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군중에 의해 돌로 쳐 죽어간 성인이었다. 실제로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랑무도한 금투 경기가 끝낼지어다 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군중들이 돌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는 금투사의 순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금투사 싸움에 대한 역사적인 금지령을 발표했다. 프레드릭 조지 홀백은 그의 죽음의 해를 391년 주후 391년으로 본다.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금투는 주 404년 1월 1일이었다. 이게 마지막 금투였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지. 정말 한 사람이,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대방의 칼에 찔러 죽든지 사람들이 돌려 쳐 죽든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금투 경기가 그 사람 때문에 출발해서 사라졌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혹하셔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진리로 이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원래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저분을 진짜 저분을 믿어. 저분은 정말 부활하셨어. 나는 보았고, 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 그 사람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보았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셨대. 그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 믿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과거의 이전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의 가운데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끝까지 안 흔들렸단 말이 아니고 첫 출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적어도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나도 과거에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이 다 죽었고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져 은혜를 내가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대충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찾고 있는데 이게 힘들지,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유혹이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혼자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학 교육을 받아 목사의 목사라도 흔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혹은 다른 성도님들, 연약한 사람들은 잡아 끌어줘야 되고, 뭐 이런 성도의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 토라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뜻은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아니면 죄의 유혹, 아니면 세상의 여러 악의 위험, 이런 것들에 다 노출되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살펴봐 주어서, 서로서로 주 안에서 성도들이 살펴봐 주어서 적절하게 돕고, 너 잘못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거기에 위험을 제거해 주든지 이끌어 주든지, 유혹에 빠지면 끌어내주고, 그리고 충고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충고하며, 때로는 이거 너무 위험한 길이다 그러면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훈계하는,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해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어차피 뭐 어때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나와도 괜찮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때? 어차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면 되죠.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친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나마 밥 먹으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거 은혜죠. 우리 그냥 그렇게 노출되면 살아가도 돼요. 이렇게 사랑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면서 노래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최고라고 손가락 위에 손 세워주고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이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단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은혜스럽다, 역시 교회 가니까 좋다, 평안하다, 나를 막 환영해 준다, 최고로 세워준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만 나오세요. 평안할지어다, 사랑합니다, 하나 될지어다, 행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속여도 죽여도 훔쳐도 상관없어요.
절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렇게 출발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다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지켜보려면 마음 먹고 선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거 하나가 어려운데, 말 한번 예쁜 말 하려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꼭 잡고 있는데 이거 막 놓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놓고 싶지. 그거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돌아보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가 있었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가 근심에 찬 표정으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찾아와서, 교회를 이끈 전도한 사람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이겨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거야. 뭐 교회 가면 뭐 착하게 바르게 살라 그러지,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이 막 힘든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죠.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래서 전도자가 초신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과일 나무에 나뭇잎과 잔가지가 너무 무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무에 잎도 많고 잔가지가 너무 많아서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초신자가 쓸모없는 나뭇잎과 잔가지를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 필요치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잎들과 잔가지, 이것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잘라내 주시는데, 이거 잘라내시는 게 아파요. 안 아프겠어요? 자르는데? 자기 살이고 자기 가지인데 아프지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있겠지만 곧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돼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고 그게 전도고, 그 예수님을 믿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맞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죄를 끊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인데 이걸 말 못 해주는 거지. 말해 본 적도 없는 거지. 그냥 함께 나오면 되고 자리를 지켜주면 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잔가지가 많아도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있으면 돼. 거듭났으나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이 가지가 무수히 많고 잔가지가 잎이 무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 서로가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서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되면 피하게 해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가본 사람이 흔들리면 잡아주고 걸어주고, 이게 주 안에 서로 돌아보며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이들도 여러 이유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 드리는 걸 피했나 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예배의 모임이든지 무슨 성경의 모임이든지 습관적으로 계속 모이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들은, 받는 편지를, 서신을 받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유대 기독신자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서로 권해주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싫지요. 힘들어요. 나갈 때마다 이 딱딱한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을 들으니까 아파요. 나오기 싫어요. 한 번만 나가주는 것도 감지덕지야. 그런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모여서 행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그것을 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권하라는 거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서로서로 기도해야죠. 우리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도와주십시다. 뭐 이렇게 계속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여서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그날은 곧 심판의 날, 곧 멸망의 날, 두려운 날, 혹시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날, 전쟁의 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받자면 재림의 날, 지금으로 받자면 이 당시에는 곧 있을 이 환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하고 듣고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정도의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일 때에 110만 명이 다 사살되고 9만 8천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갈 일이, 그 인원수는 몰랐을지 몰라도 그때 그 위험을 알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그 장소를 다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2년 전에 승리를 주셨으니 하면서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면 지금 이 환난 때가 피할 때인지 위험을 피할 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죄의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고, 혹 그릇 행할도 다시 돌아오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진정한 살아있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